오늘은 잠언필사 1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15일차가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벌써 3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못하셨으면 이번 주말에 또 이용하셔서 잠언필사를 또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5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8강화부터는 이제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2강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 8강화부터 시작된 지혜자가 경계할 것들 중에 5번째 사례, 이제 다음이 최종인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사례로요, 간음행위입니다. 간음행위. 그 간음행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겠죠. 잠언 6장 20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문구입니다. 어디서 보셨냐면 잠언 우리 처음 하실 때 1장 8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문학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훈계, 무사르, 법은 토라트라 그래서 꼭 이거는 지켜야 돼. 완벽한 진리, 이걸 이제 아비의 훈계라고 표현을 했었고,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는 법에 대해서 토라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문구도 마찬가지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지킨다라는 것은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 같은 얘기죠. 하지만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집에서 뭘 얘기할 때 횡단보도 잘 건너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차 조심해, 혹은 그러다 넘어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약간 부정적인 어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랑 비슷한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미의 법은 떠나지 말고 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은 떠나지 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서 네가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새기냐면 마음에 새기죠.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행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 목에 아예 매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지만 우리는 이런 이제 육체적인 치장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6장 22절입니다. 네가 다닐 때,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이 표현을 잠언에서 솔로몬이 인용한 것이죠. 잠언 6장과 신명기 6장, 그래서 비슷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얘기를 듣고 잠언 6장을 쓰면서 이 얘기를 회상하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 23절,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등불을 킬 때 어디서 킵니까? 등불은 동굴 같은 굉장히 작은 곳에서 키죠. 마찬가지로 빛이 필요한 경우는 어두운 경우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어두운 골목이라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질서와 혼돈의 생활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제 잠언 2장 16절을 보시면 6장 24절이랑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이렇게 나오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들은 굉장히 매끄러운 말로 너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빠지지 않게 누가 지켜준다? 마음의 지혜가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 지혜의 능력,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제가 이거 원어로 찾아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단어인데,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줘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단어인데,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던 원어였냐면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저거 참 탐스럽다, 그러니까 탐심을 품을 때, 욕망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원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나 이방 계집이나 악한 여인의 이 아름다움은 탐심이었다는 거죠. 탐심.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 내가 가지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탐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기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방탕한 생활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 너의 재물, 생명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 뒤에 보면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당연히 불을 안고 있으면 옷이 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부분에서 내 옷이 탔으니까 재물, 그리고 옷은 명예 이런 걸 뜻하기도 하죠. 옷을 보고 사람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28절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않겠냐. 당연히 숯불을 발에 대면 화상 입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신체에 관련된 얘기죠. 옷은 재물이나 명예였지만 발은 신체, 즉 건강과 생명이 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심판이니까.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건데, 남의 아내라는 이 원어 단어가요, 레헤우라 그래서 남의 아내긴 하지만 형제, 친구, 이웃이에요. 이 남이라는 표현이 형제, 친구, 이웃의 아내를 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사소할 시발점이 되는 그 행동이거든요. 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거 지금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죠.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0절 도둑이 만일 쥐를 때에 배를 채우려면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둑은 식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성욕이나 식욕은 물론 사람의 기본적인 고유 이제 본능이랍니다. 근데 성욕은 이걸 안 해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식욕은 이것을 안 하는 순간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식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이 도둑도 벌을 당하는데, 안 해도 되는 이 성욕 때문에 네가 범죄를 했으면 죄를 안 받겠느냐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만약에 했다가 네가 들키게 되면, 간음을 행위를 들키게 되면 7배를 갚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7배가 1배, 2배, 3배, 2~3배 뭐 이런 배가 아니고요. 갑절 이런 배가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7은요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완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가 완벽하게 용서하라, 그냥 완전히 아예 용서하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가 간음 행위를 통해서 두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면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 무지한 자는 마음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자. 생각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쉴 때는 생각이 없을 수 있죠. 멍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나 악한 영혼이나 둘 중에 생각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영혼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악한 영혼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이 영혼이 파멸된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옥이 되겠죠. 33절은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 실수 없는 일이 되는, 그러니까 고통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고통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그 간음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얘기들을 강조해요? 바로 솔로몬 아버지의 죄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누구였죠?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죠. 그럼 우리아 장군은 죽게 했고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우리 첫째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아무래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런 스토리를. 우리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파탄이 나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모든 스토리를 솔로몬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와 같은 스토리를 빗대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34절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나여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여 많은 선물을 줄지로 듣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람을 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내가 어떤 다른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내가 그걸 목격했어요. 목격한 순간에 그 바람 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아이고 미안하니까 많은 선물을 줄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저 같아도 용서가 안 돼요. 기도도 그때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용서가 안 됩니다. 눈이 뒤집혀 버린 상태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읽으시는 부분을 읽으시면서 내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빗대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앞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시냐에 따라 결정되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것을 사랑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에 따른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터교 윤현 목사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